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경기노예와 경기남노예 연합으로 신년 할례회를 동수원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경기노예는 수원 쪽 위쪽으로 펼쳐져 있는 노예인데요. 76개의 교회가 경기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남노예는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남노예는 64개의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입니다. 그날 목사님, 장로님들 10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년 할례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 덕성교회의 이 수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덕성교회 존치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신년 할례회를 하면서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각 노예의 올로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격려의 박수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덕성리는 장수마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참 건강하세요.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일 이사님, 이필구 성도님, 이재희 권사님, 안재순 권사님, 정경혜 권사님, 여운희 권사님, 정하봉 권사님, 이상 7분이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정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 한 해도 영일간에 강건한 모습으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95세 이재희 권사님이 사모에게 이런 인사를 했대요. 사모님, 올해는 건강해서 1년 52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95세 어르신도 마음을 다잡고 52주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애기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더 열심히 그 믿음을 본받아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이 요셉 케이보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겠죠. 그죠? 한쪽에서는 공산주의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가정 환경에 있었어요. 이 요셉 케이보가 어릴 때에 주일 아침이면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고 체코에 있는 프라하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는 길이요 무려 3시간이나 걸려요. 3시간 열차를 타고 그렇게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30분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또 2시간 30분을 예배를 드려요. 몇 시간 예배 드린 겁니까? 5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3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아침에 그 2시간 30분 예배 전에 가려면 최소한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옷 입고 그렇게 기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가 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려 11시간 이상을 요셉 케이보와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주일 예배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 됩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찬양으로,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했어요. 왜요?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길을 기뻐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영국의 신약학 교수인 톰 라이트 박사가 예배를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배란 사랑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배는 사랑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왜 예배가 사랑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우들과의 사랑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무슨 환상을 보냐면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에 대한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상에서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사실은 천상에서의 예배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를 살짝 맛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황홀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천상의 예배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이런 표현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도 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문을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는 오해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그 말씀에 착안해서 사람들이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베드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는 수문장일까요? 아닐까요?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가봤습니까? 천국에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문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려면 하늘에 열린 문, 다시 말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난생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워요. 야곱이 지금 나이가 현재요 70세가 넘었습니다. 77세 정도 돼요. 이 나이에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노년의 시기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형의 칼에
죽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100km를 달려서 루스라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밤이 되자 돌을 하나 베고 잠을 자고 있어요. 고통의 베개를 베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꿈에 사닥다리가 보여요. 사닥다리. 꿈은요,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어떠한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사닥다리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데 사용을 해요. 높은 곳을 올라갔고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이 사닥다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이 꿈에 보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그 임재의 사건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져요. 그곳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땅 아래 야곱이 있는 곳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성서에서는 이 문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문이 무엇인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늘의 문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배 현장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안내될 수 있는 복된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그 천국문을 지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100점이 필요하다 그래요. 100점이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에 대한 100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봐요. 당신은 지상에 있는 동안 무슨 헌신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박수를 치면서 참 잘했습니다. 당신에게 10점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주일 성수 잘해도 10점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상에 있는 동안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헌신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박수 치면서 점수를 줍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성실했기 때문에 20점 드리겠습니다. 또한 몇 점입니까? 30점이 됐어요. 이 사람이 또 머리를 쥐어짜요.
내가 또 무슨 봉사를 했지? 무슨 헌신을 했을까?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또 박수치면서 참 잘했습니다. 10점 더 주겠습니다. 몇 점이 된 것입니까? 40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천국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참 많은 것으로 헌신했다고 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100점이 되었습니다. 이 천국문은 회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헌신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해요. 또 죄도 많이 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지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천상의 예배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이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요, 위로 올라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오라. 여러분들, 대통령과 만나려면 그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신분조회를 한대요. 그 조상까지 철저히 조사를 한대요. 사상까지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 지정된 차량만 이용을 해야 된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한 가지만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올라오라고, 이 예배 현장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계시록 4장 1절 하반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일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하늘의 경영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밤낮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러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남았더라면, 차라리 입만 열면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의 세월이 걸쳐서 그렇게 빙빙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더디더라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파요. 물질적으로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네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여기 나온 네 짐승의 속성을 천사인 구룹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네 생물들이 가진 속성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천사의 무리들이, 지금 그 그룹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24 장로들이요,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서 24 장로들은요,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장장로들이요, 자기의 머리에 쓴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엎드려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 여기서 말하는 관은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행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하면 헌신할수록 천국에 가서 받는 그 면류관이 달라요. 고대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굴복당했을 때 완전한 항복의 표시로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관을 벗어가지고 자기를 굴복시킨 그 왕 앞에 그 관을 던지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면류관이 작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상 예배의 예인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내가 가진 관을 하나님께 엎드려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노년이 되어서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을 구경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천국을 구경하는데 한 창고를 먼저 열어줍니다. 천사가 그 노집사에게 창고를 문을 열었더니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된 면류관들이 진열되어 있더래요.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그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노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집사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 창고에 들어갔더니요, 첫 번째 창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면류관이 그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또 천사가 그 노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예비한 면류관입니다. 중년이었을 때. 하지만 그때도 세상 욕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당신은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집사가 굉장한 실망을 해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마지막 창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창고에 데려갔는데요, 보석이 하나도 없는 개털모자 면류관이 가득하더래요. 무슨 모자요? 개털모자. 개털로 어떻게 모자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개털모자 면류관이 가득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노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털모자 면류관이 노년 때에 당신이 받을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집사가 꿈에서 깨요. 이 노집사가 개털모자를 면류관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생애 동안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 모든 헌신의 자리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헌신 봉사했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분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개털모자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개털모자 면류관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린 24장로들은 이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표현된 합당하다는 말이 you are worthy예요. worthy. 이 worthy라는 단어가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가치가 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요,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채비를 합니까? 목욕하고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성전에 와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무엇을 합니까? 한 주간 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을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예배의 감격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